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반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성막 지을 기술자를 부르시는 것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어제 말씀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성막 기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다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막 지을 기술자를 부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살레를 부르시는 건데 성막을 만드는 이 기술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죠. 그런 사람을 부사레를 부르시는데 이 누군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근데 누구의 부살렐이냐? 유다 지파의 또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아무나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아왔던 또 하나님 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자,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또 정교한 일을 연구, 그래서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연구,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든지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일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머리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또 지식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말도 나오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탁월하게 알아가는 이런 일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재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든지,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성령께서 얼마든지 도우셔서 탁월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을 기술적으로라든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부러움을 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부사렐만 부르신 게 아니고 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지명하여 부르시죠.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에요. 이 사람도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만이 아니죠.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러니까 재주는 다르죠.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 자기 혼자서 다 뭔가를 한 것처럼,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모세도 아론과 훌을 붙여서 같이 하게 하시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예요? 디모데, 디도, 여러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서 같이 일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여러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 장로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여러 교회 부교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직분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가, 귀한 동력자들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붙여주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어지러운 교회가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조직과 질서는 세상에 있는 수직 구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과 다를 게 없죠. 질서가,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지만 세상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붙여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동력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주일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 명령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랬어요. 예. 여기서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그렇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끼리 밖에 가서 족구한다든지 뭐 축구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교제죠. 이건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오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히브리어 사바트는 하던 일을 중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라는 일단은 두 번째 의미예요. 하던 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지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맨날 낮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쉼을 통해서 또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고 하면 그 쉰 것까지 다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믿고 일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의 죄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하나님 그분을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16,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셨으니 나도 그렇게 쉬겠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에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피곤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쉬신 것입니다. 우리를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성수주의를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또 삶과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된 주의를 잘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